네, 시간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실상 이제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절 잘 되셨습니까? 네. 그래야 또 시작하자마자 명절이라서 쉬고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연례피전 가는 관계로 또 못 만나고 그 다음 주는 또 뭐 개천절이고 그 다음 주는 또 뭐 한글날 대체공휴일이고 이게 이번 학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배치가 이런가 좀 싶기는 하지만은 또 그래도 열심히 한번 나가 봅시다. 우리가 1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서모짜리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돼요. 네, 뭐 그때에 뭐 누가 어떤 뭐 이제 성경을 쓰기 위한 뭐 기획서 이런 거를 뭐 쓰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뭐 이거 열심히 뭐 받아 적고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뭐 사람의 아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고, 이제 제자들 해봤자 뭐 글에 능할 만한 사람은 뭐 세리였던 마테오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 뭐 기록을 열심히 누가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제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떼어 나누고 이제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이제 어떤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늘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떤 이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선포를 했었고, 또 그리스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아직 여전히 여러 그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다신교 문화 안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받다면서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님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선교 전략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많이 늘려주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4장은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 교재의 38쪽부터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죠. 네, 제가 한 얘기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가두었던 간수가 이제 뭐 지진으로 이제 그 감옥의 기초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려니 하고 자결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를 해치지 마시오. 나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오로와 실라스를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두 분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그럼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세례가 베풀어졌다. 예,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입교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필리포스가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세례를 받았죠. 바로 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뭐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에 대한 이야기 등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거. 이 세례를 받았던 경우에도 뭐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성령께서 오시는 걸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 받은 데서는 뭐 이렇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하고 세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에 예식 예죠. 예식 예자를 쓰는 건데 제가 한자 약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세수, 세면하고 뭐 이런 것들에 세자를 쓰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런 예식이다라고 하는데 세례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사라고 우리 이게 하느님께서 만들어준 성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여기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성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성사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진료는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기름 갖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빨래를 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뭔가 씻을 때 우리는 물을 사용해요. 물이 이제 갖고 있는 화학적 특성이 이제 이런 뭔가를 씻어내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얘기 하던데 이제 분자 구조가 이제 뭐 H2O잖아요. 이제 그래서 O가 산소가 가운데 있고 H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물질을 녹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물은 우리가 뭔가 씻을 때 쓴다. 뭔가 씻김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뭐 고유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많은 거에서 물로 씻는 예식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도 이제 뭐 어디 뭐 시장에 나갔다고 오면은 정결례를 가지고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이제 뭐라 하는 얘기들이 복음에 나오고 하는 것들 볼 수 있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 물에서 했단 말이에요. 물로 씻는 예식을 이렇게 했고 그 세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는 이제 요르단 강에 가가지고 이제 물속에 푹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몸을 담그면서 내가 이제 새롭게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어떤 스승이,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자 요한이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씻어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가 아니라 그 스승이 물에다가 넣었다가 뺍니다. 그래서 넣을 때 이제 그 보면은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그 숨을 쉬곤 해야 되니까. 근데 대략 정설은 이렇게 해요. 꼴꼴꼴꼴꼴꼴꼴 하면 죽겠다 하면은 딱 건져주는 거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세례 성사가 이제 세례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례에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스승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코린토 교회의 일부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조금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준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도가 세례를 준 사람들은 다 이제 김광도한테 이렇게 속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분파 현상이 나오게 됐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한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가 이제 확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게 어떤 그 교회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이제 그 성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누가 했던 것과 상관없이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그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뭐 그게 발전되건 사실은 이제 성직자들이 좀 잘 못 살고, 그래서 저 성덕도 없는 저 신부 새끼한테 받은 거는 이제 그 무효다, 막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전자의 뭐 성덕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하느님께서는 그 성사 자체로서 은총을 주시는 거다. 이런 거가 이제 신학이 이제 발전되어 나가긴 하는데, 처음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착오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오로사는 그때부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례의 가장 핵심인 말이에요. 집전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세례를 주는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세례 다 무효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전자가 이제 나는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 집전자 자신이 뭔가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집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단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그 오랜 그 가르침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뭐 공동체성을 강조한다고 뭐 이제 그렇게 한 거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뭐 어떤 전례문 함부로 바꾸지 마라라는 뭐 그런 얘기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그 집전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집전자가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세례가 이제 물 속에 잠기면서 그 전에 내가 죽고 다시 건져 올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침례로 세례를 받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시설이 되어 있는 성당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물로 이마를 3번 씻는 예식을 하죠. 흘려보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세례의 어떤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침례가 맞는 거고, 그래서 개신교회 중에 침례교라고 하는 교파가 있죠. 이제 거기들은 이제 세례는 꼭 물 붓는 거 말고 물에 잠궈야 된다가 이제 그들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교파 이름 자체도 침례교회인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는 조금 약간 좀 많이 이제 갈라진 거 있는데, 우리 또 걸로 갈라져 나가면은 우리 또 진도 안 그래도 이번 학기는 없는데 그게 더 재밌죠, 근데 사실. 네. 네. 그렇게 뭐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원래는 했던 건데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예, 박해를 받는데 침례도 원래 그냥 어떤 그 공간 안에다가 이제 목욕탕을 목욕 베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어차피 물이 그 잠기만 거 들어 수영장 같이 뭐 이렇게 시설이 있어야지 이제 그래서 그 베스라고 영어 쪽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네, 그 욕조 풀장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안에서 했던 거가 아니라 원래는 흐르는 강물에서 했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요르단강에서 했잖아요. 살아있는 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수 역시 이제 살아있는 물인 거거든요. 생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수 갖고 세례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수는 소금 들어가가지고 세례수로 못 씁니다. 네, 그냥 생수 한 병 떠오든지 수돗물 떠와야 돼요. 수돗물도 오늘날의 어떤 문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우물물로 생각을 간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물물을 퍼오든지 강물을 퍼오든지, 아니면 제일 좋았던 거 원래의 의미에 그대로 가는 것은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격가지를 자꾸 치고 있지 않은 지금.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그 물속에 이제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건져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더더욱이나 이 세례가 부활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선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어른이 돼서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본당마다 이제 그 세례를 보통 뭐 한 1년에 2-3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런데, 원래 세례는 부활 성야 때 하는 거예요. 부활 성야 때 우리가 세례 갱신하는 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 FM대로 다 하면은 구약 독서 7개에다가 신약 서간 1개에다가 복음을 읽죠. 네. 이게 구세사 전체를 싹 훑는 거라서 이제 세례받기 직전에 어떤 그 예비 신자들에게 종합교리를 하는 거예요. 종합교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같이 듣고 있는 기존 신자들한테는 그걸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세례 서약을 갱신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또 세례를 받고, 또 이제 그 기존 신자들은 역시 그들 안에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활 성야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 부활 성야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활하고 세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명동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저도 이번에 9월부터 이제 명동 성당의 예비자 교리를 한 수요반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긴 다달이 열려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제법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래도 신앙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하는 것에 또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차원도 분명하게 있지만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 공동체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 안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공동체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회개해서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세례 받고 나면은 뭐가 없어요. 많은 본당에서. 원래 점점 이제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후속 교육을 이제 신비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후속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들 하고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세례 받고 나면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이제 그게 식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례 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더 봅시다. 사실 이제 오순절의 그 사건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그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당히 다른 삶의 형태고 오늘날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수도 생활이 이제 그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아예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했던 그들의 복음적인 삶은 어땠는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형제적인 친교를 나누었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거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거기에 전념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도들이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냥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세자들이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저제 비유를 통해서 새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일종의 교리 교육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제가 이제 새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비신자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전제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있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하면은 하고 이게 딱 되지만은 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배웠던 대로 어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그 자연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해오고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그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생이니 후생이니 하는 윤회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신자가 된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가끔 나옵니다. 세계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높은 그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잡수시려고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가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최대한 꼭꼭 씹어가지고 전해 드리려고는 하는데, 예, 그 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예, 먼저 좀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근데 새 영세자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 선포가 필연적이었어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항시 복음 선포가 지속적으로 뒤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담화문들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그 근거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 영세자들을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 지침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는 항시 복음 말씀이어야 했기 때문에 가르침에는 언제나 복음 선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이제 성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후대 문헌에서 그걸 보통 디다케라고 하는데, 디다케가 이제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가르치는 사람들 해가지고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들은 이제 교사로서 이제 사도들과 또 예언자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 보면은 순회 예언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과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대신에 그들은 특정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이제 정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이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직분을 교황님께서 최근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교리교사를 직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단계에서 보통 받는 직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신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받긴 하죠. 원래 독서직, 시종직 이런 것들은 평신도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직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거 안에 공식적인 그 직 안에 이제 교리교사직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교사들이 있었고, 그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뭐 그 스승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곳곳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스승 역시 아까 그 히라버로 적어 놓으면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스승이라는 직분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관한 일화, 이제 그
다들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조금 그 삥땅 치다가 살짝 좀 해놓고 그러다가 그 죽은 두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시신을 치워가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이게 정말 실제로 나이가 젊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냥 뉴비인지 이렇게 무슨 우리 책은 좀 그것이 어떤 그 새로 온 사람들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네아니코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오 우리 뭔가 신 뭐 이렇게 할 때 뭐 네오라고 하는 거 붙이는 그 표현 있잖아요. 이제 그거 거기 그 언에서 나오는 그건데 새로운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우리 책에서는 나이가 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 예비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갈라티아서 6장 6절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 이제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 좋은 것 하고 하면은 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이제 해서 어떤 가르치는 데한 보수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어서 좋은 말씀이 이제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그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결실을 이렇게 맺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거고 이제 그 모범과 실천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나눠야 될 친교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또 이제 어떤 실제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르쳐주는 이야기 안에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복음의 이렇게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 루카복음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힘 있는 권력가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이고 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윤리적인 뭐 행동 양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장황하게 뭔가 설교하지 않으시고 이제 몇 마디 말로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어떤 근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에 뒤이어 만들어진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그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그 책이나 바르나바 서강 같은 경우는 윤리적이고 종교의식인 가르침과 교회적인 가르침을 매우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고유한 가르침의 내용을 어떤 뭐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전하지 않고 어떤 그 요점만을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도 새로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어졌던 가르침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침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르침을 이제 암시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아폴로는 예수님을 관한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가르치고 있었다의 동사는 카테케메노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갈라티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도 카테쿠메노스. 네. 뭐 중간에 살짝 다르긴, 뭐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마 복수형일라나 이거는 어쨌든. 네. 하여튼 그래서 요게 그 우리 교리서를 교리라고 얘기하면 카테키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교리에 해당하는 어떤 어원이죠. 그것도 교리 역시 뭐 가르칠 교자나 우리 가르칠 교자고 뭐 어떤 원리에 대한 그 이니까 가르치는 이치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의 마음으로부터라고 한 표현이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튀폰 디다케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튀폰하고 딱 보면은 영어 단어에 뭐가 생각나나요? 타입이요, 맞아요. 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형적인 그 전형성, 모범,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무슨 이제 뭐 모델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뭐 타입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식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런 식으로 여러 대 이제 양산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태, 어떤 모형,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좀 조금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가서 좀 전형적인, 그러니까 타이피컬 하면은 이제 아이고 뭐 그 달고 다른 뭐 그렇고 그런이 되잖아요. 티피컬하게, 아니면 뭐 평소에 뭐 늘 하듯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형상, 전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가르침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표준 가르침이라고 우리 지금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이제 그 살짝 해가지고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제 200주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좀 더 직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는 표준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뭐 개신교 쪽 번역도 찾아보니까 교훈의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티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본이라는 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다라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도 디다케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카테케메노스라고 하는 말, 그거하고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두 이제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들 속에는 복음 선포에 대한 것들, 특별히 어떤 종말에 대한 교의와 관계되는 것들과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 나쁜 행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약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에서 종말에 관한 대한 교의라고 한 것은, 그래서 그때와 그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덧 이제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단에서 주로 써먹는 방법이죠. 이제 언제 끝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막 해가지고 되게 그런 것들 강조하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와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일 아침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잤다가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못 일어나고 하나님께 불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그만큼 그런 평소의 삶에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또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는 곳들 속에서도 그런 가르침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흔적들을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 영세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정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살짝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르침들 안에서는 결국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개된 윤리법에 대한 내용들은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제 대개가 유다인적인 윤리 개념과 또 스토아적인 윤리 개념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에 관한 가르침들은 많은 경우에 악습과 덕행에 관한 항목과 더불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에페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콜로새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 성경 구절들 안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윤리가 어떤 그전에 유다인들의 윤리라던가 그리스의 스토아적 윤리 개념과 어떤 좀 특수성과 고유성을 띠는 부분은 그 윤리적인 행동의 기준점이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떤 당위성, 이유 자체가 인간이니까 잘 살아야지, 아니 서로 우리가 좋자고 하는 거잖아,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길에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의 어떤 좀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사도들이 한 말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듣는 사람들의 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물고기잡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그 삶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이미 그때의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아마 이제 조금 자세하게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 보면은 어떤 마태오복음서 5장 거기 이제 39절 이하나, 루카복음서 6장 27절 이하나, 로마서의 12장 14절 이하의 내용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첫째 편지 역시 어떤 세례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리 교육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사도들이 한 말들은 때때로 어록집이라고 불리는 문헌에 삽입되기도 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어록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복음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가 지금처럼 형성되기 전에 이런 복음사가들이 보고 썼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문헌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아마 4권, 5권쯤 가면서 이제 그 복음서에 대해서 배울 때 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4대 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서 3개의 복음서가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관점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공간 복음들 사이에 이제 막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를 해다 보다 보니까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더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마르코 복음서가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 같고, 그거와 비슷하게 이 어록집이라고 하는,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문헌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가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르코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이야기들이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에 나오는 경우들, 그러니까 세 공간 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마르코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마테오하고 루카가 되게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적은 그런 이야기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하고 루카에만 나오는, 아니야, 마테오하고 루카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이게 루카하고 마테오는 분명히 독자층이 달라요. 예.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할 거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 4권 할 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마테오 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흔하게 나오는 말이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로 글이 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독자층이 이거는 유다교 출신의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계나 같은 그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 서로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마테오복음서가 어디서 쓰였는지 뭐 이럴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유다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됐으니까 마테오는 뭐 이제 그쪽에서 했다, 그 작업을 했다 치고, 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리스계의 어떤 다 보니까 뭐 그쪽 지역에서 그 작업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되게 막 그 서신 왕래가 뭐 잘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닌데도 둘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둘 다 알고 있는 어떤 어록집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헌이 가설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다.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가져야죠. 어쨌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마테오복음서의 5장에서 7장, 마테오복음서는 좀 이제 그런 이 이야기들을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는데 이제 그 안에 되게 그 윤리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한 말의 경우에서는 바오로가 밀레토스에서 원로들에게 행한 담화문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을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록집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4권에서 배울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기보다는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총괄적 연구하고 개괄적 연구까지 오늘 나갈 거니까 잠깐 10분간 쉬셨다가 우리 11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45쪽에 있는 이제 질문 문제에서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을 뽑자라고 하면은 이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설교 말씀, 그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이제 가르침을 주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에 이 뭐 복음적인 담화문을 시작하는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사실 새 영세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그들에 맞게 어떤 가르침의 형태로 제시된 어떤 토착화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테오복음서 이제 5장에서 7장에 나온 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마테오복음서는 그 한 곳에서 쭉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사권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그 조금 이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편집한 게 아닌가, 마테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새 영세자들, 새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아놓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예수님의 말씀들, 여러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그 지금 새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토착화시킨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괄적으로나마 이 산상설교로 시작하는 이제 복음적인 담화문, 이제 마테오 복음서의 5장에서 7장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도식을 소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서원에 시작한 말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장 3절부터 되어 있는데 5장 2절까지는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뭐 그분께서 앉으시자 이제 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 요 그냥 그거 써놓은 거예요. 굳이 뭐 필기하시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여기 있는 제목들 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러면서 입을 여셨다 하면서 이제 처음 내오는 것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그 선언이죠. 네, 지금 진복 8단이라고 얘기하는 참된 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8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했는데, 이 참 행복이란 뭔가?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 1권에서 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전하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는 선포는 이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이 그리고 그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 그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살아야 되는 삶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마지막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로 그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내용이 이제 좀 메시아적인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또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깨달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 5장 4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완덕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새로운 깨달음, 어떤 완덕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덕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의 대원칙처럼 제시가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을 하게 되죠. 칭찬받으면 더
이제 더 잘하게 되죠. 뭐 누가 적은 그 글에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한때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전제다라고 6장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자선 베푸면서 막 이렇게 떠벌리지 마라. 단식한다고 막 침울해하고 막 이제 푸석푸석하게 지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기도 막 큰 길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해라. 뭐 이런 거. 다 뭐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삶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니 이제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두 주인 가운데에서 한 주인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19절에서 24의 눈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재물에 대한 경계, 새들의 비유를 통해서 불안에 대한 경계인데, 이제 이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제 무슨 비유인지 내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은 몸의 등불 그 얘기구나 하고, 하여튼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고,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거가 있고, 세상 걱정하는 이제 새 비유는 이제 그거죠. 이제 나라 참새 한 마리가 동정 몇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그 참새조차도 너희 아버지께서는 잘 먹이신다. 그래서 세상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제 불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불안감이잖아요.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잘 대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은 또 거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잖아요. 많이 주달라고도 안 해요. 오늘 하루 잘 먹을 만큼 먹고 배골치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뭐 지금 우리 건물이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빔이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옛날에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들 보면은 이제 지붕에 보면 이제 굵직한 이제 나무들로 이렇게 했죠. 이제 석가래하고 이제 이 들보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놓여 있는데, 그런 큼직한 것이 눈 속에 있는데 형제에게 가만 아우야 내 눈에 있는 티를 내가 꺼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뭐 그런 비유들 이제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간구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황금률,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라고 하는 그 황금률로 이렇게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어떤 삶의 여러 과정들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때 거기서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예. 우리가 믿는 이들의 삶의 조건임에 동시에 복음적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에 내려진 경고로서 이제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알아야 되고 거짓 예언자와 참된 예언자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게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49쪽부터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시한 이 도식은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주고 그것의 깨달음에 대한 실천, 그 깨달음을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로 시작되는 복음적인 담화문은 어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되어 전제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개념들을 뒤로 하고서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분명하고도 단호한 형태로 밝혀줌으로써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 복음적인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또 행동으로 뒤따라야만 삶이 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접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 시대가 그런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 이미 하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지만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율법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옮겨 놓을 것인가를 이제 그 좀 아마 더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다음 주 한 달 뒤네요. 네. 중간에 너무 많이 비어. 예. 어쨌든 뭐 달짜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기서 뒤에 집중적인 연구에서 아마 더 다루게 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요 도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떤 본문 내용들을 한번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복음적 담화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는 메시아적인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네요. 율법은 이제 보통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는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오늘날의 법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뒤 글자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뭐 지금 그 한자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률이라고 하면은 보다 현대의 오늘날의 근대화된 법 체계에서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서 법률도 법령과 율령의 그 두 개 그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율법이 되면은 뭔가 이제 전 근대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정 일치 시대에 이제 그 사용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도 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그 종교적인 금기에 대한 뭐 것들을 얘기할 때 율법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적인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오고 있던 하느님의
그 계명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사실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신을 따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또 것을 계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아적인 율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례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 입교한 사람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새로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일상 안에서는 복음적인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뭐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나만 갖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 뭐 가정에서든 지역 사회에서든 뭐 어떤 그런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말씀의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이미 왔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보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의 역할인 거고, 저와 같은 직무사제들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신자들을 가르쳐 왔던 것처럼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님이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이고, 사도들이 혼자서 다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에 협조자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이제 뽑았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제라고 번역되고 있는 봉사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같은 신부의 법률적 용어인 탁덕에 해당하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원로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원로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원로라고 하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사도들이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직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직무사제직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복음적인 가르침, 뭐 어떤 뭐 전례, 뭐 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자들이 그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보편 사제직을 세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직무로서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직무사제직을 성품성사의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저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사목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 중에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오시는 신부님도 오늘 휴일인데 그 시간을 내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나 휴일인데도 나가겠어라고 해야지 이제 그 누가 태클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희생을 하면서 이제 성소목자리 신부님, 강사 신부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직무 사제직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꾸 이런 거로 넘어가면은 진도를 못 나가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 영세자들이 이제 자신이 몸담게 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실천해왔던 관습들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 영세자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안내하고 또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적인 표현으로 보자면은 메시아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새 영세자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선주교회가 많이 좀 어려움 중에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영세자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교회 공동체가 실천해 왔던 관습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비자 교리 기간과 신비 교리 교육 기간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7, 80년대 한국 천주교회가 상당한 성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뭐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서울의 팽창과 강남 개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입됐던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교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 구교라고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선대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 생활을 하고 막 그런 분들 막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조과 만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이제 계속 고양이를 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당 빠지면은 그 이제 미사 나가는 거 땡땡이 치면은 엄청나게 혼나고, 예, 그 어떤 일보다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런데 요즘 그런 부모들 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양식들, 예, 주일 미사 꼭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바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신앙 습관들이 전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신자들이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그냥 주일 미사 나가는 거 그런 정도나 하고 어떤 그 기도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내재화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그 전까지 살고 있던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교리를 얘기하면은 막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하고 뭐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빨갱이 신부들 뭐 이러면서 뭐 주교님도 막 욕하고 뭐 이제 그런 좀 엇나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이런 그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그렇게 새 신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삶의 변화를 해 나갈 만큼 우리 교회가 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어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로 이런 모습들로 볼 때 충분하게 그것들을 해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거고 사실 예비자 교리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어요.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예비 신자로 등록하고 나서 어떤 삶을 바꿔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떤 직업들의 경우에는 신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사람을 죽일 일이 있는 군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인이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걸로 보지만은 예전에는 그 옛날 초대교회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지나갔을 때일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뭐 이제 군인 출신들이 이제 좀 나오고 성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뭐 그런데 뭐 그래서 어떤 뭐 대금업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 생업 자체를 포기해야지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어떤 삶이 바뀌는 그런 것인데 요즘은 뭐 그렇게 삶이 바뀐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떤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또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마테오가 말하는 이 율법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 시대, 곧 이제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는 지금 뭐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언제가 되더라도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와 이제 그 어떤 그 세상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건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야 했고 또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디서든 맞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계명들을 그냥 단순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계명들을 뛰어넘어서 그 계명의 원천에 있는 것을 성취해야만 이 메시아 시대의 환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48절에 소개되고 있는 반대 명제들을 이제 살펴봅시다.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가늠만을 단죄했지만은 메시아적 율법은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속으로 탐한 사실만으로도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이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야 처벌을 하는 거가 뭐 당연합니다. 생각만 품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그 실패한 경우 뭐 미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 범죄를 하기 위한 액션을 취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만 어떤 딴 생각을 품는 것까지 그것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메시아적인 율법은 이제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옛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가야 되고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제 옛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이 명한 계명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들추어냄으로써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을 우리가 아는 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본당에 우리 복사들이 어린이들이 하잖아요. 복사들은 교육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1번, 2번, 3번, 4번 뭐 해가지고 1번은 어떤 역할을 하고 2번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상세하게 이렇게 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 미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거가 핵심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 신부님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거가 아니죠. 외워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되게 세부적인 여기서는 요때 이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신부들은 이 전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례를 하기도 하고 한데 신부님들 공동 집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 복사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책도 넘겨주고 뭐 이제 필요한 거 갖다 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는 대충 척하면 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렇게 돌고 너는 뭐 하고를 안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의 단계에서는 아직 하느님 백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다 해놓은 거고,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백성이 더 성숙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전에 어떤 그 가치들을 그 안에 있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이 새로운 율법의 그 그리스도의 율법의 절대적인 특성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완덕으로 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메시아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고 고백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한다면은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되살리심으로써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원천이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요구되는 메시아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 성령에서 믿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라고 확신으로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의 순간을 살아가는 의미하고 통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상이지, 이상이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살기 어려워. 아니 그 젊고 건강한 남자면은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은 혹하는 거가 당연할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사실 산상설교의 여러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모두 현존을 지배하는 이 긴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됐다라고 이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 사이에 이 긴장은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요구해서 정말 최고죠 이런 거룩하대 거룩한 사람이 되래. 우리 그 신앙 고백 이제 사도신경 하던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성인 거룩한 사람들은 그 우리가 이제 성인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분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 나라에 계실 겁니다라고 모두가 공경하자고 하는 그 성인하고 단어는 같아요. 근데 그 성인의 지시하는 대상은 달라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할 때 그 성인은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들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하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상의 교회와 이제 이 지상살이를 마치고 연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연옥교회와 그리고 이미 천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신 천상교회가 서로 그 공로가 통한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그 간구를 하고 같이 그것이 통한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거 할 때는 그 성인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간혹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좋은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다시 마음 바로잡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노력은 한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자신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베스트 F2는 한다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라는 뭐 그러긴 했는데 대충 뭐 근데 노력을 해야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해내는 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할 때 해내는 거니까 노력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하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견진 성사와 세례 성사가 이제 우리 그 천주교회에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흔히 잘못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세례성사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견진성사에서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데 세례성사에서 다 성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우리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물이라고 하는 형상, 진료가 이제 세례성사에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씻는다라는 거와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의 이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만 분명히 그 세례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우리 천주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전통은 그 교회, 지역교회의 일치의 중심이신 주교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성사는 주교님의 몫으로 이렇게 유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성인 입교자들이 많잖아요. 어른이 돼서 입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들이 세례를 이렇게 주고 이제 그리고 막 2년에 한 번 정도씩 주교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견진 성사를 하고 하는 식인데 대부분이 그 유아 세례를 받는 다 가톨릭 신자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른이 입교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때는 견진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어른 입교자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각 본당에서 다 이렇게 예비적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유럽 같은 그런 문화권들 이렇게 아예 그 다 가톨릭 국가다 이러면은 어른이 돼갖고 입교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냥 주교자 성당에서 예배적 요리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주교님한테 그냥 바로 세례 받으면서 바로 견진까지 받아요. 그래서 견진과 세례는 떨어진 그 이제 어떤 필요한 이유에서 이제 갈라놓긴 하지만은 사실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 입교자에서는. 근데 뭐 얘기하다 끝까지 왔지 지금? 어쨌든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그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견진성사가 이게 약간 뒤로 따로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세례 때 성령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세례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하지만은 세례 성사로 이제 새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니까. 아기고 아까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도 젖을 먹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충분히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견진성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따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런 정말 근데 예, 어떻게 그걸 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메시아적인 율법이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견진까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아직 난 견진 안 받았는데 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궁전이 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거 말이잖아요. 직역하자라면은.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구약 성경 전통 안에서 예언자들, 사제들, 임금들이 기름 부음으로서 축성되었습니다.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있는 사람들과 여러 있는 중에서 하느님 것으로 따로 특별히 떼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 성사 때 다 축성 성교 도유를 하잖아요. 하느님 거하고 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그렇게 해서 축성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름을 펄펄 붓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 건지 기름을 바르는 건지 이제 늘 기름 바르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것이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임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미사, 또 뭐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체성사로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거 가능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테오복음서에 되게 이 긴장된 삶의 모습을 정말 극대화해 주는 거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놓고서 그걸 추구해 나가야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우리 가다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 길 가야 돼라고 하는 거가 딱 있어야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런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악이 또 존재하고, 심지어 그 복음 선덕을 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모여 있는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힘든 것들은 힘든 겁니다. 신학교나 수도원에 천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살다 보면은 다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그런 긴장이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은 거룩함을, 그 완전함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코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지만은 아직 우리는 동시에 죄를 갖고 지내고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지만은 또한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 계속 우리 삶에 그래요. 고해성사하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고해성사 할 거리들이 맨날 똑같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고쳐가지고 자꾸 안 고쳐지는 것만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 저지를 거 알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해보다가 또 걸려 넘어지면은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조금씩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난 안 돼라고 하는 체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느님 앞에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긴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모두를 당신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이미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이렇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삶 자체가 이런 긴장의 현실을 이제 복음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몸짓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많이 진행을 해봤고 이제 그 뭐 첫 3주는 이 나눔이 따로 없어서 이제 일단 강의를 좀 더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안에서 그래도 우리 진도하고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적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주에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하고 아마 지금 둘째 주에 있는 내용까지가 대충 오늘 배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마 이 연휴들을 이렇게 다 뭐 연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쉬는 날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하고 이제 10월 달에 다시 만나게 될 때부터는 이제 나눔들을 다 나눔조도 짜여 있고 하셔야 될 텐데요. 네, 또 가능하면은 이제 여기 그것들을 우리 이 내용 진도에 맞춰 가지고 조금 이제 적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 주 첫째 질문, 둘째 질문도 오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첫째 주 것들 정도만 한번 적어도 첫째 주 것들은 한번 각자 한번 거기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왠지 제 시간을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면은 서로에게 그 민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또 영광송보다 우리 그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삼종기도로 마쳐야겠군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